네, 오늘은 예수님께로 가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과 함께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각 저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함께 비교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그 마을에 중풍병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하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이미 입구가 먼저 온 사람들로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같이 온 분들이 도움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낸 후에 그곳에 침상채에 이렇게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이 중풍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다른 번역은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혹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 죄를 용서받는 그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속량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 편에서는 은혜입니다만 능력이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시편에 보면은 6편 6절 7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밤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숨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모르죠. 그러나 밤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생각나죠. 그 죄의 고통, 죄의 그 찌름, 그것은 정말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근심하게 되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뼈가 쇠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참 그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용서받고 난 후에는 놀랍게 변하게 되어지죠. 32편 1절 시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여인이 하나 있었죠.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몰래 짓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리죠.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값어치 있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통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큰 은혜죠. 그것이 너무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지 않으면 좋지만 지었다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중풍병에 걸린 거죠. 이 중풍병은 아시는 것처럼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했을 때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병에 걸림으로 스톱됐죠. 올무에 걸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됐죠.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들을 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장육부를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기억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무언가를 잘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적당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카톡을 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연락했습니다. 야, 이번에 중풍병에 걸린 네 친구 말이야. 이번이 기회다.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하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이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죠. 서로 작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사람도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직장도 휴가도 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하던 일을 미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또 불평하는 때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교우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축복입니다. 이 공간복음서 세 곳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곳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에 걸린 것은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요, 그 병에 걸린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좀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 그 주변에 그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이 중병자가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 하고 싶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요, 혼자 있다가 혼자 죽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주고요, 카톡도 해주고요, 찾아가 주고요, 음식도 가져서 나눠주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 때, 야, 예수님께 이를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 가도록 하자, 예수님 만나게 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요,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다면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겐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만나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든 만나지 않든 커뮤니티, 공동체는 항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거 왜 그렇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정말 고독한 것이고, 고독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가장 중한 벌을 받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요, 혼자 가둬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큰 벌이래요. 혼자 있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있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나은데요, 혼자 있는 건 그 고독을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이 병에 걸렸대 걱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음식을 가져가서 나눕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아무개가 아프대, 한번 들여다봐, 좀 전화 한 통화 해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소식 들은 사람이 재빠르게 연락을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오셨대, 가버나움에. 아, 그러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 있잖아, 얼마나 안 됐어. 이번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예수님 만나게 하자.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아, 저 목욕도 시키자. 옷도 갈아입히자. 아, 그래서 함께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 못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누가 제안합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 침상째 들고 가면 돼. 침대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침대는 누가 들을 거야? 한번 자원해봐. 나도 할게. 나도 할게.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이번에 이 아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협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침상체 지붕에서 내려온 거 보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 하셨냐면요, 이 중풍병자를 주목해 본 게 아니고요, 주인공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데려고 온 사람들, 커뮤니티,
이 공동체 이론들을 바라봤어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원수 안 갚아요. 복수 안 해요. 사울 죽일 기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망만 다닙니다. 어느 날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의탁하죠. 뭐 자기 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서도 발각이 날 가능성이 보여지니까요. 미친 체하고 막 침질을 흘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겨우 탈출해가지고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갔더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거기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돼. 이들이 누구죠? 다윗만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요.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백성들 제대로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왕이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요. 거기 나쁜 왕 치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고요. 환난 당한 사람 생기고요. 빚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살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모여온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둘람 굴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중심으로 그곳에 모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습니까? 사울 왕정이 무너지고 다윗 왕정이 세워지게 될 때에 다윗의 참모들이 됩니다. 다윗 정부의 중요한 부서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주신 그분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분. 그분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아파하면 그분과 아파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면 그분이 힘들어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쭈질 가신 그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세요. 나의 친구 되신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은 중풍병자의 이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우리에게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이 공동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형인 교회의 공동체,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삶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의 축복,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계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친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듯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